찬송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그 창시자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 불교, 회개만 해도 공자나 석가나 마호met은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또 무덤을 젖히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종교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참 이분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이들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이제 들어가셔서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날 오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할 때 안식이 지난 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돌을 천사가 이미 옮겨버렸어요. 천사를 발견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언급하는데 이 형상이 번개같고 옷이 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에 쓰였습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가를 듣습니다. 참 예수님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서둘러 무덤을 나서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번엔 진짜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지만은 한없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아침을 가장 행복하게 맞이했어요. 복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천사를 만났고 또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첫 증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큰 영광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자신의 제자에게 주지 않고 그 당시 신분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측근의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여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1절을 보면 오늘 등장한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자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한때 캐톨릭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또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목도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영광을 차지했고 또 부활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처음으로 임명한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큰 영광을 차지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갈 정도로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갈 만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참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요. 근데 사람이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망하면 그 사람들이 다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기대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정말 천지를 들썩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든지 몰라요. 수많은 추앙자들이 있었어요. 영광의 메시아로 보일 때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과연 그분이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을 높였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불현듯 잡혀가고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마치 막 끓어오르는 그런 물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외치던 이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 마음에도 순환의 메시아보다는 영광의 메시아를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읽을수록 느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오는데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드디어 메시아직을 회복하고 왕이 되시는데 그때 내 아들들이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벌써 시큰둥했어요. 제자들 간에 자리 배치를 넣고 신경을 아주 날카롭게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어머니는 로비를 통해서 미리 그 모든 것을 선점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 차례나 순환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순환 얘기만 하면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지 순환의 메시아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수단으로 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의기소침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벌에 주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네 인생에서 이미 끝난 사람처럼 보였고 예수님과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일은 없던 일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가진 소망도 다 접을 판입니다.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미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힌 후에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 따라야지 그렇게 한간일 하느냐, 그러지 않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어요. 다들 이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고 배 열고 그물을 칩니다. 이게 제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보십시오. 기다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숨을 거두실 때 그 십자가 밑을 떠나질 않았어요. 아무 소망이 벌써 보이지 않는 예수님,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예수, 더 이상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런 예수마저도 끝까지 옆에 계시며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떠도는 영혼이 사흘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흘은 완전히 죽은 것인데 한마디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일말의 조건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과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은근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조건을 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저께 세례문답을 했는데 원래 우리 장로교회 질문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인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것도 조건부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이유가 있어요. 축복받으려고, 뭐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걸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 조건이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덤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나라의 해방이나 뭐 자기 영혼의 구원이나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룻을 보면 나오미가 온 가족이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이방의 모압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그 남편이 요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참 이게 고국을 떠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마저 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룻기 1장 20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즐겁다는 뜻인데 마라는 이제는 쓰다는 뜻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있어요. 이제 며느리 둘이 있는데 며느리를 다시금 붙들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 며느리를 끝까지 옆에다 두겠습니까? 힘들지만 오르바 룻을 보내서 저들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있겠느냐? 혹시 내 태중에 남편이 있은들 그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떠나라고 할 때 두 며느리는 목 놓아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은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슴이 저며오는 사랑의 고백입니까? 심지어 룻은 1장 2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사실 나오미는 시어머니 아닙니까? 다 시자 들어가면 어느 나라나 싫어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나라 신도 있지만 이곳에 섬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진짜 사랑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이 룻을 얼마나 귀하게 봤든지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기업을 무르게 하고 보아스를 남편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방 민족의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게 되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즘에 사랑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잘 나갈 때는 막 몰려들다가 어려움이 나가면 떠나갑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잘 나갔더니 막 밀어주더니 남편이 안 나가니까 이혼하고 떠나갔어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인스턴트 사랑이 많은지 10년, 20년커녕은 1년, 2년도 안 가는 사랑이 많고 한 달, 두 달도 못 가는 사랑이 많습니다. 참 부부도 안 맞는다고 성이 안 차면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평상시 예수를 잘 믿다가 큰 시험이 오거나 무서운 질병이 걸리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경제가 파탄나거나 참 큰 외로움에 참 처하게 되거나 집안이 먹구름 끼거나 그렇게 되면 내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는 걸 느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을 해요. 참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께 참 화도 내고 분노도 터뜨립니다. 근데 시험이 더 깊어지면 주일도 이제는 안 지켜요. 그러다가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헌시적처럼 버립니다. 알고 보니 그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늙고 병든 부모님은 쓸모없다고 내동댕이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익이나 챙겨주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나 선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그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설사 주님이 내게 큰 부귀와 영화를 주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설사 주님 따라가다가 내가 큰 병에 걸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정말 우리 가정에 파탄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병에 걸려도 사랑하고, 큰 십자가를 진다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마리아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나는 그 십자가를 지키게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아무 힘이 없이 이제는 무덤 속에 들어가도 나는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축복이나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혹시 내게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면, 조건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는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 하박국이 주님을 찬미한 시가 생각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그 사랑을 읽어봅시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찬송입니까? 비록 내 삶에 바라볼 게 없고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같은 거 찾아볼 수가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누릴 것이 없지만,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한 마리아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보고 이 마리아를 부활의 첫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천사만 보내도 되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먼저 갈 것이다 다 말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정말 새롭습니다. 그들이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너무나 기쁨 충만하고 은혜의 쌀이 찬란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조건보다 우리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정말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그 사랑을 품고 주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첫 증가자로 부름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의 주를 향한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